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적으로 어떤 큰 기쁨을 누리고 뭔가 만족할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건은 내 안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자체가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장에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만남이 아니에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탁 드러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살인, 그러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그 살인에 대해서 정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살인 사건이 났다. 그러면 현장에서 누군가가 죽은 거거든요. 사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지식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을 넘어서 만남 그 자체가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걸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넘어서서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런 확신들이 이제 구원의 확신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땅,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아브라함이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에는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다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살겠다 하고 옮겨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과정에서 변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아주 속속들이 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변화시켜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라든가 또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민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꿔버려서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변화된 그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고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내 삶, 내 가정, 부부관계,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이런 모든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변화된 이후의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저 사람 웬일이야? 변화된 것 같아. 바뀌었어. 이렇게 구체적인 변화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느끼게끔 이렇게 변화되는 삶의 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뭐 자주 들어가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이제 홈페이지 사역팀에서 원근익 원사님이 간증 동영상, 부흥의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올렸어요. 인천의 어떤 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박보용 목사라고 하는 분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봤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별별 거 다 봤는데 안 좋은 것만 본 거예요. 이 목사님이 힘들게 목회를 했었던 모양이죠. 뭐 교회에서 싸우는 거, 서로 미워하는 거, 하여튼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공동체의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이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잘 나가는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좋은 집에 살고 그러던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가 돼요. 그 과정에서 그가 추구해왔던 거, 의사 면허증 찢어버리고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했던 거 다 처분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교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늘 생각할 때 다투고 문제 많고 거기 가면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모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이 세상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좀 밉고 속상하고 하더라도 마주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들이키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소심줄보다도 더 세. 뭐 이러던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변화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변화라는 건 그런 거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뭐야?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만나면 좋겠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겠죠. 하나님 만나면 신나겠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변화되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변화되느냐?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열왕기상 18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엄청난 하나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불이 쏟아져 내리는 경험을 한 거니까는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만남의 경험이 18장의 이야기라면 19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는 바로 그런 자리,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엘리야를 끌고 다시 호렙산으로 끌고 가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18장으로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무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의 무대, 그리고 이어서
그의 삶 속에서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의 삶의 자리,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호렙산 무대, 이 세 가지의 무대인데, 저는 이 세 무대가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돌아서서는 또 절망하고, 그런 우리들을 또 끌고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반복되어 온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성령 받고, 한 번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그걸로다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 삶의 세 가지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무대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의 첫 번째 무대는 영광의 무대입니다. 불의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로 만나주시고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를 그리 시냇가에서 단숨에 다 무찔러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바로 갈멜산 대첩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첫 번째 무대죠. 성경 안에는 위대한 대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꼽으라면 하나가 모세가 바로 이집트 왕 바로와 대결하는 대결 장면입니다. 엄청난 대결이 벌어졌죠.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바로의 왕궁, 이집트 그 거대한 왕궁에서 외쳐 소리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절대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를 향해서 재앙을 선포하고 또 재앙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이 대결은 엄청난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결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졌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엘리야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뭄이 극심했어요. 3년 동안이나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3년 동안 든 가뭄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오늘 아까 우리 정화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올 여름에 가뭄이 극심했었다고 그러는데 힘들었죠. 그 늦봄부터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여름까지 이루어졌던 한 두세 달 정도, 그 정도의 가뭄 가지고도 산다 못 산다 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으니까 엄청난 가뭄이 지금 온 겁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는데, 그렇게 가뭄이 든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에 확산되었던 바알신 숭배 신앙, 이것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바알신을 섬겼느냐 하면 그 이유는 바알신이 농사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오늘로 말하면 돈 잘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신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그냥 유행병처럼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바알신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다. 바알신이 이슬을 내리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다. 천지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그것을 보여줄게. 그리고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비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이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죠. 아합은 왕으로서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디 물 찾을 수 있는 데 없나, 온 땅을 다니면서 물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가 아합 왕과 엘리야가 딱 마주친 겁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마주쳤을 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은요, 미련한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비가 왜 안 내리는지 그걸 여적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 내리지 말라고 저주했다고 해서 비가 안 내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아합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8절에서 너의 불신앙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 땅에 지금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을 요청을 합니다. 네 밑에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 네 밑에 있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 꼭대기로 모이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를 증명하자. 제단을 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태우면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건 죽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텐데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한번 대결해 볼래? 그렇게 해서 갈멜산 대첩이 성사가 된 겁니다. 산꼭대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습니다.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홀로 섰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편에 섰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멋진 옷 입고 휘황찬란하게 서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가겠어요? 중간에 서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어디 이렇게 보자 하고 보다가 끝나고 나면 결판 나면 그쪽에 이제 줄을 서죠. 이게 이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비슷하지 않나? 어떠세요? 그러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예. 끄떡끄떡 하기 싫죠. 그래도 양심적인 분 5분이 끄떡이셨어요. 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몸을 못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정오, 낮 12시 정오가 되기까지 26절로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냐면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하여서 피를 뿌려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옛날 우리 무당들이 말입니다. 눈이 확 뒤집히면서 뭘 타요?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를. 그게 여러분 신이 들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장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을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거짓을 잘라낸 거예요. 바알 신앙은 거짓이거든요. 거짓을 잘라낸 거예요. 참을 붙들고 거짓을 잘라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하늘이 불을 내렸고 닫혔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신앙 여정은 엄청나게 화려한 폭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가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영적으로 크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엘리야가
이제는 끄떡없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두 번째 무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 절망의 무대. 두 번째 무대는 유대 남쪽 브엘세바 사막지대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갈멜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처참한 백성들의 환호와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던 그 자리에서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브엘세바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거예요. 한순간에 초라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무엇이 그 엄청난 신앙의 영웅 엘리야를 이렇게 비참한 자리로 내몰았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 450명이 한 칼에 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갈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동원해서라도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직장생활, 건강한 꿈, 정말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꿈이에요? 아니면 그냥 축복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영광의 신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이런 쪽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이런 쪽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이 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언제 내가 은혜 받았느냐 싶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32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별별 사람들 다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 나누다 보면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내가 옛날에 학생회 다닐 때 학생회 회장을 지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뭐 대단했었다는 거예요.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생회 회장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찬양 사역도 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했던 게 그때로 끝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건을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안 봤으면 좋을 거를 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건을 만났거나 그랬을 때 이걸 넘어가지 못한 거죠. 넘어가지 못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사막지대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철퍼덕하고 엎드러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큰 은혜를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요 죽겠어요. 뭐가 죽겠는데요? 애 때문에 죽겠고요. 뭐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들을 받은 은혜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멜산의 영광을 가지고 내 앞에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내지 못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제의 영광을 오늘의 영광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너무 닮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도 은혜 받고, 때로는 기도원 집회에 가서도 은혜 받고, 때로는 금식하며 은혜 받고, 때로는 금요일날 기도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만큼 이겨내는 힘이 되는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흥분하고 쉽게 감동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그 은혜 받았고 감동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순간으로 가버리고 만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러진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보세요. 1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먼저 먹여주세요.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줘요.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5절 7절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줘요. 그를 정서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인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안 돼. 이게 뭐냐면 정서적으로 다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울증이 오고. 그런데 이 마음에 힘을 주는 거, 마음에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시고 정서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다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힘을 얻어서 40일을 걸어가요. 40일을 8절에 보니까 40일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힘과 정서적인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40일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쓰러지잖아요. 육체적인 회복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대가 호렙산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디 가요? 또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9절에 보세요.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움직여 주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돈이 회복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절망스럽게 엘리야가 한 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19장 10절 보세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뺏으려고 합니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11절 보세요. 엄청난 폭풍우가 오는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날아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도. 12절 보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불이 휙휙 지나가고,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12절 끝에 다 지나가고 났는데 작은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쭉 묵상을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갈멜산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했던 모든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했어요? 그냥 폭풍우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을 주세요. 불이 쏟아지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 다 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 같아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늘 불만이죠. 뭐가 불만이에요? 여러분, 뭐가 불만이세요? 그 불만의 요소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셔서 불만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불만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해서 불만인 분,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걸 폭풍처럼 쏟아놓고 지진처럼 얘기하고 불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죠. 폭풍처럼 구해야죠. 그것만 가지고 안 해요.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순간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언가를 듣는 일부터. 엘리야가 그걸 너무 잘했어요. 18장 앞부분까지 쭉 너무 잘했어요. 어느 순간에 그걸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떨어지고 자꾸만 내려가고.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재미도 있었고 일상생활도 재미있고 가정생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닫히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작은 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손톱만한 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성가대를,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내가 봉사하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어느 순간부터 그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패이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 받는 부흥회 너무 중요합니다. 불 받으셔야죠. 뜨거운 기도원 집회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란 목을 죽이기 위해서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저도 자주 가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나 불받는 부흥회 뜨거운 기도 집회 뒤에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다가오는 이 허무함, 허전함, 이것은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은혜 뒤에 일상생활과를 접촉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써왔습니다. 20년을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 신앙과 삶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도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하고 대답하기는 부끄러운 태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가졌던 이 세계의 무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무대를 끊임없이 거쳐왔어요. 어느 날 은혜도 뜨겁게 받았어요. 그랬다가 또 실망하고 절망해서 또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하고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고 또 불을 받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불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절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 해서 끝장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불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붙드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보존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